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영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또 알지 못하고 또는 깨닫고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견고한 어떤 믿음의 어떤 뿌리가 되고 이렇게 믿음의 그 원천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또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안전병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의 얘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신앙이 이렇게 늘 안전병이와 같은 그런 데서 맴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렇게 생명이 되도록 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회개해야 이렇게 뭔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정답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면서 온전한 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다른 것을 이렇게 보아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를 지금 우리 8장 보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스도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의 순수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그게 그거지 않느냐. 뭐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은 게 아니냐. 뭐 혹시 뭐 잘못 미스프리트한 것이 아니냐. 뭐 잘못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영감된 계시라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물론 다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똑같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다른 거죠. 호칭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호칭이 다르다는 건요.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다르고 그분이 하는 그 성격과 그분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쳐가지고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것부터 이렇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은 뭐 그리스도 예수도 뭐 모르는 거죠. 뭐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되어 있는 거죠. 예수는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셔서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뒤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붙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은 자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직책과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죠.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사기 위해 이렇게 직분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뭘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는 또한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그 역사와 구원의 계시를 쭉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호칭이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제사함 받았고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성령 받은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로 제사함 받게 되고, 그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는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같은 죄를 이렇게 범하고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미 제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때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우리가 그냥 문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이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시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구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속죄구원 해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죠. 칭의를 받은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깨닫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고 오직 새 피조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성령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지게 이렇게 되어졌고 자기와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자신의 죄가 속죄금 받았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 죄의 몸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의 죄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몸이 다 어떻습니까? 멸해졌다라는 거죠. 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해지고 옛사람이 이렇게 던져져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딱 되어질 때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로만 살아가는 목숨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는 새 창조 새 피조물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이렇게 믿음으로 처형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계속하신 그것을 믿게 되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지면은 나의 죄의 몸도 멸해진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피조되는 것은 과정이 뭐로 되어진댔습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피조물뿐이라는 거예요. 뭐뿐이라고요? 새 피조물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피조물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 사람도 없고 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런 문제가 아무 다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 피조물에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더라는 거죠. 새 피조물에는 정죄가 결코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이 되게 해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를 같은 생각으로 가지게 해서 한 생각, 주님과 같은 한 생각,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한 입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없애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왜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가지고 같은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영어롭게 이렇게 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사망이고 이 죄죠. 이 사망이 죄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고 이게 평안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 생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이게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생에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각도 동일하게 합니까?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영생 안에는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영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새 피조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 뿐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이렇게 생각이 되게 해서 한 생각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정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 죄로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죠. 정죄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가 있더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케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면 뭡니까?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딱 갖다 대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 하지 말했는데 내가 거짓말했구나 하게 되면 자기가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내가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정죄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죄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같은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같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새 계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주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내줘가지고는 드러낸 걸 가지고 정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그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게 잘못된 것이 많이 있구나.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져서 자신이 그럴 땐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께 이렇게 밀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뭐가? 율법이 정죄하는 법으로 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깨닫고 들춰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밀착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로마서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8장 읽고 있는데 7장 그 앞에 보게 되면 7장 그 12절이라든가 14절 이런 데 보면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법이다. 영적인 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신령한 법이라는 거죠. 신령한 법이라는 거죠. 왜냐? 율법을 왜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을 살려주고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결국 온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율법이 뭐가 되어서? 율법이 뭐가 되어서? 온전한 법이 되어서 신령한 법이 되어서 영법이 되어서 율법이 옛 계명으로 있게 되면은 그냥 잘못하면 그냥 첫 죽임을 당해야 되는 정죄의 법이 되고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졌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법이 되어졌어. 신령한 법이 되어졌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게 되고 우리를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이제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정죄해서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새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온전한 율법 안에, 온전한 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온전치 않은 법 안에.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 가지고 내게 영법이 되어서 내게 신령한 법이 되어서 내 영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고 더욱 견고케 하고 온전한 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서 이건 뭘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실상으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딱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하는 법이 되고 내 영을 살리는 법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법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너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죄 지은 거니까 너는 벌 받아야 되고 너는 죽고 여기에 두렵고 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악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그 나를 하여금 더 온전케 해주는 거기에 올라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된 생각과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그 입으로 모든 말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과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새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을 살리게 되고 자기 영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정죄해서 지옥 가게 하고 정죄해서 음부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 바뀌어졌더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절의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저한테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르게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2절에 이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2절에 연결해가지고 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오후 예배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변질시켜가지고 혼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으로 미혹하고 이렇게 다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아주 안전병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아주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로 가르치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미혹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기려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줘야 되죠.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를 오늘날 목사님들 막 구구각각이에요. 엉뚱하게 이렇게 풀어뿌린단 말이에요. 좀
다른 말로 삼천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풀어버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합쳐놓은 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놓은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뭐냐?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예수가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가 그 구원해 주신 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살리고 내게 생명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더 생명을 더 풍성케 해서 그 예수를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은 뭡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뭐라 했습니까? 예?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로 했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이렇게 허물로 죄의 어떤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른다 했지 않습니까? 기르는 영법이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넉넉히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답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신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막 별의별 것으로 다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확고해져 가지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넘어지지 않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미혹하는 역사가 와도 다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생명의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고 우리의 대표죠. 하나님이 대표자인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을 범해가지고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안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지옥의 심판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진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것이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지옥의 심판 아래 심판을 받으면서 죽은 자로 있었던 우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만 이렇게 되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되어져서 지옥의 심판 아래 이렇게 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선것되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죽은 자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로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면서 다시는 지옥 갈 수 없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이죠. 믿어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생명의 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조회란 말이야. 믿어집니까? 이 생명을 자꾸 우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의 법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법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거기서 구원해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있게 해주신 것이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갈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만 사는 자로 이렇게 딱 관계가 이렇게 딱 맺어지게 되진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게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안에서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사는 자는 절대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깨달았던 여러분의 구원관이 됩니다. 완전 확 열려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생명의 법이 뭐냐? 두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원치 않은 행악을 많이 행하지만은 그 죄를 범하지만은 이와 같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속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죄에서 죄 문제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죠?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 속죄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구원요?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뭡니까? 영원이라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것이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로서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속죄 구원을 시켜주셨으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영원 속죄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고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죠. 응?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원 속죄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아멘.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게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는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완전히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만 살게 해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 생명의 법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은 다시 말해서 무슨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중에 앞에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드렸는데 이제 뒤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히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와가지고 그냥 일하자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영생이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입혀지고 상급으로 입혀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케 하는 생명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리는 것도 이제 그 정도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일치시기까지 우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까지도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 성령의 법은 예수로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의 법은 누구로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로 이루어진다고요? 생명의 법은 예수로 이렇게 예수로 구원해 주가지고 예수의 구원해 주신 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니까 생명의 그게 법이다 이렇게 말씀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는 거냐? 성령으로 이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법으로 삽니까? 이방인들은 무슨 법으로 삽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죠. 그럼 각 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이렇게 살고 지키지 않으면 감옥도 가고 극형에 처하는 법을 범하게 되면 극형에 처해지고 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은 어떤 법에 삽니까? 율법에 의해 사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에 살아가는 겁니까? 예? 성령의 법,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예. 믿어집니까? 아까 중요하다고 이런 복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일반 세상의 법보다도 유대인으로 하는 그 율법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믿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시켰다는 거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없다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주는 역사를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좀 우리가 또 조금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 법이 뭐고 사망의 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죠. 아멘. 뭐가 죄의 법이라고요? 율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앞에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리.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전부 다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렇게 율법이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율법은 죄의 깨달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니까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정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정죄가.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되면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알 수 없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이게 죄의 법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율법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정죄 법 안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죠. 어떤 법이라고요? 죄의 법. 율법을 갖다 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망의 법이 있다는 사망의 법. 그렇죠? 율법으로 죄가 정죄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죄인인 것을 확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값으로 너는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법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법칙이 바로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참수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저 사람은 이거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율법에 이거 하라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수한단 말이에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이렇게 재판관에게 구형하듯이 마귀가 참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귀의 참수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범하여 죄가 이렇게 확정된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어떤 법이라고요?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했단 말이요.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의 법이니까 사망의 법을 가지고 된단 말이요. 십계명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판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완전 무결하게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뤘는데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법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해서 심판하는 사망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관계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그것을 모르면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이 덜 됐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데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뭘 살린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정죄로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아주 확고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확실히 어떤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떤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셨다, 해방시켜줬다, 보내셨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의 생명이 아주 쭉 자라서 여러분 신앙이 그냥 일치월장 해가지고 주님이 무엇이 원하는 분야까지 딱 이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오니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역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